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거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거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거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거린 양의 매우 긴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거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예배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완전 정복의 축복을 받은 갈렙 같은 후대와 전도자 기도하며 인도받게 하시다가 오늘도 한 주간 승리할 언약의 말씀을 붙잡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하나님이 그 땅 24의 응답 속으로 인도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하게 쓰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세워주시고 복음만 증거하게 하시고 237 5천 종족과 전 세계 후대를 세울 수 있는 영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다가 성삼위 하나님의 오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보좌에 계신 주님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이 자리에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237가 우리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생기로 영혼이 살아나고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다가 모든 성도들이 힘을 얻고 영육이 치유되는 역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70제자의 축복으로 70지역과 70나라 70종족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인 지역과 민족과 세계복음화의 플랫폼으로 파수망대로 안테나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을 지휘하여 미래를 살릴 제자로 설 수 있도록 언약 잡고 기도 회복되며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 파송된 선교사님들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옵소서. 우리 후대들이 오직의 복음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살리는 주역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최고의 배경 가진 우리 때를 따라 돋는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성가대를 축복하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흑암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일이 이루어지는 예배를 돕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5장 63절입니다. 여호수아서 15장 63절 한 절 말씀을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축복을 선포하십시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살이를 선교합니다. 장자의 축복으로 237 시대 만명 성도를 회복하십시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살아오셨던지, 또 지금 여러분의 형편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오늘 이 한 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에 정말로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는 축복의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지금의 형편과 환경과 상황들을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 또 주의 백성들이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게 될 때에 이 자리에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와 우리 관계된 모든 현장에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축복되는 응답들을 확인하는 가장 귀하고 복된 축복의 시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처음부터 완전한 축복을 예비하시고 부르셨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부르셨다는 말이죠. 그 완전한 축복에 준비하신 축복의 비밀들을 누리는 시작이 바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축복의 삶의 시작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남과 죄와 사단의 문제 속에 빠진 인생이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인데, 그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인생에 끊임없이 지금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오고 있는 부분들이 인생의 12가지 문제, 사단이 붙잡고 있는 문제죠. 그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이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에서 해방받는 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주어졌느냐? 여러분 모르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 시간표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1장 6절에 말씀하고 있죠.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에 이런저런 일들이 구원받고 나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일들도 있을 거요, 안 좋은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표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된다라고 로마서 8장 28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구원받지 못하면은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살고 바르게 살고 노력하고 애쓰면서 살아도 멸망과 저주의 시간표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3절에 말씀하고 있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하나님을 떠난 순간에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지금 멸망과 저주 속에 있고 살아가면 살아가는 만큼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 상관없이 나오는 결과는 멸망과 저주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열심히 살아갈 수 있고요,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애써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는 것은 결국은 잘한다고 했는데, 내 인생 내가 노력해서 애써서 잘 산다고 살아왔는데 결국 남는 것은 내 피림 문화 속에 빠져가지고 저주와 멸망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누구나
구원받아야 합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축복의 시작이 바로 구원받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구원받는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다고 했어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를 알면은 사실은 믿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정말로 그리스도 알면은 우리가 믿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뭔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에게 열심히 강조되고 또 노력이 강조되고 공로가 강조되고 어떤 면은 바른 삶이 강조되어집니까? 여러분 믿는 방법이 열심으로 또 노력으로 애씀으로 공로로 선한 삶으로 그게 강조되고 있습니까? 그거는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말이에요. 진짜 그리스도를 알면은 믿는 방법도 제대로 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진짜 그리스도 알면은 그리스도 영접하는 것이 다구나. 그래서 그리스도 영접함으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었다. 여기 영접한다는 말과 믿는다는 말은 같은 말인데 하나님의 자녀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이 그 문제를 해결받게 되고 구원받는다는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 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오직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전 되어진 것은 구원받았단 말이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은 바로 구원받았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누려야 모든 삶의 축복이 시작이 되게 되죠. 그리고 구원 이후의 삶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 이후의 삶을 가지고 신앙생활이다. 우리가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여러분 복음도 모르고 구원도 모르는데 열심히 다니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에 다니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리스도만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내게로 오라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고 나를 따라오느라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그렇다면 그리스도 따라가면 돼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바라보고 그리스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위해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말씀했어요. 구원 이후의 삶은 그리스도 바라보며 살아가는데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또 우리 안에 함께 하시겠다는 거. 뭐로요?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거. 그리고 지금 또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의 현장에도 함께 하시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내 안에 거하시는 또 우리의 현장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면은 그 어떤 환경과 형편과 문제 속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면 응답과 축복과 승리는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응답받고 축복받고 승리할 수 있는 답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구약에는 새 절기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응답받고 승리하고 축복받는, 하나님의 인도받는 길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유다 지파에게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도와 승리와 축복의 역사를 누릴 것인가? 먼저 첫 번째입니다. 이 땅에서 완전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 있다면은 새 절기의 비밀을 나의 것으로 누려야 합니다.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할 수 있는 답으로 주신 것이 새 절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누구에게나 1년에 세 차례씩 이 절기를 통해서 1년에 세 번씩 이 절기 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절기에 대한 부분들이 출애굽기 34장에 나오고 있고 신명기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느냐, 그게 출애굽기 34장 24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시면요, 34장 앞부분에 절기에 대한, 새 절기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세 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이게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세상의 대적들이 똑똑히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세우시고 축복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원수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시겠다라는 것. 그게 오늘 34장 2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방 나라로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겠고 네가 매년 세 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러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원수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시겠다라는 것. 이게 새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새 절기를 당연히 알아야 되죠. 그 첫 번째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중요한 언약을 주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중요한 언약을 주셨는데, 너를 축복할 것이고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것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먼저 누렸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노예로 갔던 요셉이, 노예되고 노예로 갔던 요셉이 나중에 보면은 아예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요셉으로 말미암아 그의 아버지 야곱과 함께 그의 형제들이 어디에 살게 됩니까? 애굽 땅에 속한 고센 지역에 살게 됩니다. 그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생업을 얻어서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산 것이 아니라 야곱의 형제들만, 야곱의 자녀들만 산 것이 아니라 애굽 나라도 살게 되어지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 주셨던 축복이었죠. 이미 이 언약의 역사들을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이 언약의 역사들이 희미해지고 이 언약의 역사들을 놓쳐버림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어느 순간에 알고 보니까 애굽의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애굽의 노예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400년 동안의 노예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국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도저히 그 어떤 것으로도 빠져나올 수 없었던 바로 왕의 손에서
애굽의 저주 가운데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는데 빠져나왔어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빠져나오기 전에 10가지의 기적들도 행했잖아요. 능력도 나타냈잖아요. 그런데 그 능력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노예에서 해방되어지고 바로왕의 손에서 해방되어진 것입니다. 이게 유월절이에요. 다시 말하면 진짜 여러분 그리스도로 답을 얻고 그리스도 발견하게 되면 여러분 과거의 모든 문제 끝난다라는 사실이에요. 과거의 상처들, 과거의 영적 배경들, 그 영적 배경들 속에서 오는 영적 문제들조차도 그리스도 알면 다 끝나요. 그게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의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었던 그 삶이 그리스도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 발랐는데 그게 다 끝난 거예요. 사실은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유월절은 구약에 있었던 그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과거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맥추절은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게 하고 무교병을 먹게 하고 결국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죽는 줄 알았는데 50일 만에 보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기적과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걸음걸음들을 완벽하고 철저하게 인도하시고 기적으로 능력으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것도 40년 동안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사실들을 잊지 말라는 것이 바로 맥추절이에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그리스도로 말하면 과거 문제 해결받았다면 현실에는 100%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여나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어떤 사건들이 있습니까? 그 속에서도 지금 성령께서 나를 완벽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문제와 사건과 일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거예요. 구원받은 여러분이라면. 그렇다면 그 문제와 사건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선한 계획들이 있고 중요한 답들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벗지 못하니까 우리는 문제와 사건 속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완벽한 인도하심과 축복과 승리의 축복을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진짜 현실에서 100% 하나님의 인도받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죠. 그 성령의 서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누려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사실들을 나의 현장에서 지금 회복하고 누려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주신 것이 바로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은 무엇입니까? 추수 때에 농부가 알곡을 모아서 추수의 곡간에 보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추수꾼으로 부르셔서 알곡과 제자들을 모으시는 일들을 지금 또 해나가고 계십니다. 그러면 결국은 세상 끝이 온다고 말씀했습니다. 수장절은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의 미래를 보장받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미래죠. 그리고 지금 누리는 하나님 나라로 있지만은 앞으로 가야 될 하나님 나라, 우리의 미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00% 우리의 미래가 보장된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과거 문제 해결된 것이 구원이고요. 100% 현실의 문제 해결받은 것이 구원이고요. 100% 미래 문제 보장된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어떻게 그 축복을 누리느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그 축복의 비밀들을 붙잡게 될 때에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결국은 저와 여러분은 세계 복음을 하게 돼 있어요. 이 언약 붙잡으면은
이 언약 붙잡은 초대교회가 그 막강한 로마 군대를 이기고 그 강한 바리새 사상들을 무너뜨리고 유대인들을 무릎 꿇게 하고 결국 로마를 복음화했던 것처럼 정말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 축복된 언약을, 다시 말하면 유월절과 맥주절과 수장제의 비밀, 그 축복의 비밀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응답이 뭐냐? 세계복음화입니다. 이 세계복음화 붙잡고 나가는데 여기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느냐? 사람도 붙이게 돼 있어요. 여기에 모든 문제와 사건을 바꾸어서 축복으로 여러분에게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삶이, 여러분 모든 삶이 응답이 될 수밖에 없도록, 증거가 될 수밖에 없도록 정인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절을 통해서 나타났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똑같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 사실을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은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 자손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 유다 자손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셨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유다 자손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느냐. 사실 오늘 20절부터 읽어야 됩니다만은 전부 다 지명 이름이 쭉 나오기 때문에 너무 많은 지명이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차지한 땅이 112곳입니다. 너무 많은 땅을 차지해가지고 결국 그 땅을 시몬 지파에게 나누어줘요. 띄워줘요. 너무 많은 땅을 차지하다 보니까.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유다 지파를 인도하시고 어떻게 축복하셨느냐? 사실은 이 유다 지파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내용들을 살펴보기 이전에 언약의 가문의 역사 속에 야곱의 축복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자녀를 낳았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결국은 에서와 쌍둥이였는데 형이 에서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이 에서와 야곱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었어요. 그 언약이 뭐냐면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사실은 야곱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언약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중요한 언약 속에 있는 자녀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 언약이 리브가에게서 야곱에게 전달되었겠죠. 그런데 언약 가지고 태어난 이 야곱이 온갖 인본주의를 다 씁니다. 성경에 보면 온갖 인본주의를 다 써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를 속이게 되고 또 자기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 주어서 장자의 명분을 가로채게 되고, 그래서 집에 있을 수 없어서 결국은 집을 나오게 되고요. 온갖 인본주의를 쌓았어요. 그러니까 언약 붙잡고 기다리고 누리면은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 속에서 정말로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그 언약의 역사들이 성취되어지는 사실을 보여줄 것인데, 그런데 온갖 인본주의 쓰는 바람에 정말로 생애 자체가 파란만장한 생애가 되었던 것을 보게 돼요. 창세기 47장에 보면은 그 아들 요셉으로 말미암아 야곱과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형제들이 바로왕 앞에 서게 되죠. 바로왕이 뭐라 합니까? 네가 몇 살이냐 물었어요. 야곱을 바라보면서. 그때 야곱이 47장 9절에 보면은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130세라는 말이죠.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아마 모르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바로 왕이 야곱에게 왜 몇 살을 물었느냐 하면은 너무 고생한 흔적이 보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물었겠죠. 그러니까 이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왜 그렇습니까? 언약 놓쳐버리고 결국은 온갖 인본주의 쓰다가 그런 생활을 산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야곱의 마음 중심에는 언약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이 있었어요. 언약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어떻게 축복하셨느냐?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서 뭐라 했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 이스라엘 이름으로 가지고 지금 전 세계를 장악했어요. 그리고 이 야곱이 21년 동안에 낳은 아들 12명을 가지고 12지파를 만들었어요. 20일 동안 12명을 낳은 이 야곱의 아들들이 12지파가 되어진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 아들이 애굽의 총리로서 세계복음의 역사를 누리는 그 축복된 역사 속에 이 야곱이 자기 아들 때문에 그 축복을 함께 누리게 되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언약 붙잡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책임지신다라는 것. 때에 따라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언약 가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생을 완벽하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죽으면서요,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유다 지파에 대한 축복을 선언합니다. 특별히 창세기 49장은 12아들에 대해서 축복을 선언한 내용들이 쭉 나와요. 이제 마지막이니까 축복권을 가지고, 아버지로서 축복권을 가지고 자기 아들들에 대한 축복을 하나하나 기도로서 선언하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49장 8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유다 지파에 대한 축복을 선언하는데 49장 10절입니다. 49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중요한 축복을 선언하는데 여기에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겠다. 여는 규가 뭡니까? 여는 사실은 왕권을 의미해요. 규는 왕이 잡은 짧은 지팡이를 말하는데 예전 성경에 보면은 홀이라고 나와요.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그래서 오늘 제목을 홀이 떠나지 않는 축복이라고 잡았는데,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겠다. 여러분, 성경의 에스더서에 보면은 에스더가 하만의 계계로 말미암아 자기 민족이 멸절당하는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삼촌 모르드게의 근고로 말미암아 왕 앞에 나가게 되죠. 백성들에게 기도할 것을 요청하고 왕 앞에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함부로 왕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사실은 왕이 사인을 보내줘야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에스더 5장에 보면은 왕이 어느 날 왕후 에스더를 보면서 숨숨이 가득한 얼굴을 보면서 불러서 묻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왕이 에스더에게 뭐를 내미느냐, 성경에 보면은 금홀, 지금 성경에는 금규를 내어밉니다. 그래서 이 금홀, 금규는 왕의 지팡이를 상징하는데 이것은 뭐냐, 왕권을 의미하고 왕의 통치권을 말씀하고 주권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걸 내밀고 그걸 에스더가 붙잡고 왕 앞에 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그러면 야곱이 예언한 것 중에 유다 지파를 통해서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겠다. 물론 유다 지파가 많은 땅을 차지했어요. 너무 많은 땅을 차지해서 시몬 지파에게 전 떼줄 정도로 차지했어요.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다면, 가장 중요한 축복 중에 축복이 있다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왕권을 상징하는 이 홀, 유다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것. 다시 말하면 메시아의 계보의 축복 가운데 이 유다 지파가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는 것. 그 왕권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통치할 것이고 전 세계를 통치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혈통적으로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도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영적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고 전달하는 이 일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의미에서 사실은 언약 백성으로서 영적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이 연약하지만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왕권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은 언약 백성으로서 영적인 유다 지파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홀이 떠나지 않은 왕권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할 수 있는 그 축복된 역사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 그 왕권은 무엇입니까?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왕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참왕, 참제사장, 참선지자로서 참된 축복이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왕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비밀을 말하는 자로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세계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고 살려나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홀이 떠나지 않는 이 축복된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응답이에요. 이걸 잊지 마세요. 악한 사단은 어떻게든지 다른 것 다 놔두더라도 이 부분들을 잊어버리도록 공격해요. 여러분, 홀이 떠나지 않는 축복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언약의 계보들을 보면은 먼저 하나님을 떠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바로 답을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왕권이죠.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왕권을 가지고 뱀을 박살내겠다는 거예요. 사단을 꺾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왕권이죠. 이 축복을 아담이 붙잡았는데 그것을 자기의 아들 아벨과 이삭에게 전달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시간 가면 갈수록 가인은 아담 자기 아버지로부터 전달받은 그 언약에 대해서 희미해지면서 그 언약을 놓쳐버리게 되었고요. 그러나 반면에 아벨은 시간 가면 갈수록 그 언약들을 가지고 인생의 살 길은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언약밖에 메시아, 이 언약밖에 그리스도, 이 언약밖에 없음을 알고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아벨이 붙잡은 언약, 결국 아벨은 죽었지만은 그가 지금 또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할 것은 우리 위해서 피 흘리신 그리스도밖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지금 또 우리에게 언약을 전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아벨이 붙잡은 언약이 노아에게, 노아가 붙잡은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붙잡은 언약이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로 전달되어지면서, 그리고 이 언약이 결국은 유다 지파에게 이어지게 되고 다윗의 계보 가운데 이어지면서 결국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언약의 계보가 유다의 홀이 떠나지 않은 축복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답을 가진, 복음에 완전히 답을 가진 초대교회 제자들에게 이 언약의 계보가 전달되어졌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정인들에게, 그리고 교권과 교리와 어떤 전통이 아니라 정확하게 복음을 알고 있는 현장의 제자들에게 이 언약이 전달되어지면서 지금 세계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 언약의 역사들이 전달되어진 사실입니다. 홀이 떠나지 않은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세계복음화의 축복된 언약, 세계상을 살린 정복한다는 이 언약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다른 게 아닙니다. 정말 내게서 이 홀이 떠나지 않도록, 이 언약의 흐름이 끝나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것 못 해준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은 뭐냐? 정말로 우리 자녀들이 홀이 떠나지 아니하도록 이 언약의 역사들이 대를 위해서 계속해서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세계복음화라는 이 언약이 우리 자녀 손들에게, 자녀 손에게, 또 자녀 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이 축복의 역사들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생을 걸고 이 사실을 전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확한 언약, 정확한 그리스도 메시아의 언약이 우리의 가정을 떠나면 안 돼요. 아무리 여러분 바르게 살려고 애써서 살려고 가정을 이루고 해도 정확한 언약, 메시아 그리스도 언약 홀이 가정을 떠나게 되면 악한 사단은 공격합니다. 반대로 다른 것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홀이 떠나지 않은
정확한 언약인 메시아 그리스도의 언약이 심어지게 되면은 그 속에 모든 것 회복되는, 결국은 세계를 변화시키는 그 축복된 응답이 그 속에 담겨져 있고 그 응답이 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정말로 내게서 홀이 떠나지 않는 축복 날마다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에 홀이 떠나지 않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홀이 떠나지 않는 이 축복을 전달할 수 있도록 주여 내게 복을 주옵소서. 오늘 지난주 우리 어머님을 먼저 하나님 나라 보내고 제 방에 인사하시러 오신 집사님 두 분이 인사하러 오셔서 이런저런 말씀 나누는 가운데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어머니 남기신 어릴 때부터 자기들을 교회 다니게 하고 신앙생활 하게 하셨다라고요. 얼마나 믿음의 유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로 신앙생활을 바르게 잘 인도받아서 이 언약의 역사들이 대에서 끝난 게 아니라 자녀 손들에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그 일에 인도받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홀이 떠나지 않는 축복, 홀이 떠나지 않는 축복. 이 축복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가 뭘 해석하네요? 은혜요. 일방적인 은혜예요. 여러분 그 유다와 다말의 관계를 알죠. 창세기 38장에 보면은 유다가 나오는데, 그 유다가 사실 자기 며느리와 관계를 함으로 말미암아 자손을 가지게 되고 언약을 전달했어요. 그런데 사실 다말이 며느리로서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언약을 이을 자식을 줄 것을 알았어. 그래서 창녀로서 창녀의 모습을 하고 들어가가지고 관계를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룻기스에 보면은, 4장에 보면은 이 유다와 다말 관계를 통해서 베레스라는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부분을 놓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룻과 보아스가 결혼할 때 성 안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하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낳아준 집안과 같게 되라는 이 축하의 말을 전달했어요. 시아버지가 며느리 집에 낳아준 아들과 같이 이 축복의 말을 전달해요.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어떤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에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아를 낳아주는데 그렇게까지 되라고 축복합니까? 그게 축복이라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문화상 안 되는 부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 언약의 비밀이 있는 겁니다. 언약으로 보지 않으면 그걸 절대로 알 수 없는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무엇을 말합니까? 결국은 유다로 말미암아 베레스로 말미암아 다윗에게 전달되어지고,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야기하는데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말씀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뒤집어서 올라가면은 거기에 누가 있느냐? 결국은 다윗이 있고 그 위에 베레스가 있고 그 위에 유다가 있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복음받은 것은, 홀이 떠나지 않은 이 축복의 역사들을 우리가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애쓰고 노력해서 얻어낸 은혜가 아니라 일방적인 은혜예요. 마치 결국은 유다를 통해서 베레스로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 이어지는 이 은혜 역사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홀이 떠나지 않는 이 축복된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라는 사실. 그래서 정말로 홀이 떠나지 않는 유다 지파의 축복이 우리의 가정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끝을 정해놓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결론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끝을 정해놓고 부르신 그 하나님이 지금의 우리의 모든 삶을 내팽개치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일생을 놓고 오늘 우리의 걸음을 정확하게 인도해 나가시게 돼 있어요. 우리는 오늘이라는 것밖에 모르지만, 오늘이라는 것밖에 못 보지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생을 놓고 우리의 끝을 알고 오늘 하루하루를 하나님 우리의 걸음들을 인도해 나가시게 돼 있어요. 이 사실을 아는 것이 그릇이에요. 이 사실을 알면 알수록 그 속에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이 무언가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셔서 지금 또 나를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그 축복된 역사 속에서 우리의 그릇들,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귀중한 방향들이 새롭게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홀이 떠나지 않는다. 복음만 붙잡으면 보좌의 문이 열려집니다. 여러분, 정말로 홀이 떠나지 않는다. 복음 안에서 모든 것 다 찾아내면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게 홀이 떠나지 않는 축복이에요. 일방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축복이 우리 위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정말 이번 한 주간, 아니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 가정과 가문, 여러분 자손들에게 이 홀이 떠나지 않는 축복이, 그래서 말미암아 세계 변화시키는 그 축복된 응답이 여러분이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양은 주여 나의 삶 속에 임마누엘 누리게 하셔서 찬양할 것인데요, 기도 제목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그리스도로 완전 결론난 축복을 가진 하나님 자녀의 기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생의 결론을 가지고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임을 알고 날마다 그리스도로 결론난 비밀 누리게 하소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며 현장을 살리는 영적 유다 지파의 응답을 누리게 하소서. 언약의 바톤을 이어받는 홀이 떠나지 않는 축복이 개인과 가정과 후대에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정말 홀이 떠나지 않는 이 축복이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 후대에게 전달되는 축복이기를 바랍니다. 함께 주여 나의 삶 속에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삶 속에, 주여 나의 삶 속에 임마누엘 누리게 하소서. 하나님 것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일생 제자의 귀에 있게 하소서. 제자의 귀에 있게 하소서. 나의 과거 나의 오늘 미래 하나님 은혜를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 소원을 이걸 넘어서 하나님 계획을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언약을 인간 사랑을 주의 나의 걸음이, 주여 나의 그 전도 속에 있게 하소서. 전도 속에 있게 하소서. 길고 방황하는 날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 은혜를,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 소원을, 이를 넘어서 하나님 계획을,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언약을, 인간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렘넌트 시대를 품에 안고 서게 하소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삶 속에, 주여 나의 임마누엘 누리게 하소서. 임마누엘 누리게 하소서. 나의 생각, 나의 작은 일, 나의 하나님 것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것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제자의 길에 있게 하소서. 제자의 길에 있게 하소서. 나의 과거, 나의 오늘, 과거, 나의 오늘, 미래를 그리워 나를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넘어서 하나님 은혜를,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 소원을, 이를 넘어서 하나님 계획을,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언약을, 인간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렘넌트 시대를 품에 안고 서게 하소서. 주여 나의 구름이 전도 속에 있게 하소서. 홀이 떠나지 않는 축복 가운데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있게 하소서. 길 잃고 방황하는 자, 찾는 곳에 있게 하소서. 주여 나의 후손이, 나의 후손이 성도 속에 있게 하소서. 있게 하소서. 주의 제자를 손 높이 주를 찬양합니다.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 은혜를, 응답을 넘어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홀이 떠나지 않는 축복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가문, 우리의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야 될 축복이 있다면 홀이 떠나지 않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이 홀이 떠나지 않는 축복으로 가지고, 다시 말해서 메시아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세계복음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한날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내가 제자의 길에 있게 하시고 전도의 길에 있게 하시고 홀이 떠나지 않은 축복인 선교의 길에 우리의 후손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들 붙잡고 기도 제목들 가지고 소리내어서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이 떠나지 않는 축복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전도 속에 있게 하여 주시며 우리 후대에게도 이 홀이 떠나지 않는 축복을 전달함으로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 원하시는 선교 속에 있는 귀한 축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Buongiorno, come stai? 하나님은 완전한 결론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통해 홀이 떠나지 않는 축복이 있는 한 주 되시길 기도합니다. 10월 넷째 주 하나뉴스 시작합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 소식입니다. 237 화요제자훈련이 10월 25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점심 식사는 제공되지 않으며 도시락을 준비하셨을 경우 C동 1층 카페와 2층 식당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KF94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입장할 수 있으며 차량 신청은 사무실에서 해주시고 당일 오전 6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핵심 및 랩넌트 데이가 10월 29일 안산 예정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당일 오전 9시부터 본교회 본당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3회 세계 RTS 대회가 11월 1일 망대를 세우라는 주제로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2022 북미주 산업인 대회가 제한적, 선택적, 원리스 집중의 방법을 주제로 11월 3일부터 이틀간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10월 26일까지 위아점.kr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일정입니다. 25일 237 화요제자훈련, 29일 핵심 및 랩넌트 데이에 참석하십니다. 오늘 3부 예배는 하나 RUTC 예배로 드려집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산업선교회 원례배가 2부 예배 후에 하나홀에서 있습니다. 전도기획 포럼이 오후 1시 30분에 고등부실에서 있습니다. 세례문답 공부가 2부 예배 후에 유년부실에서 있습니다. 교회 훈련 안내입니다. 중직자대학원 4강 성경과 신학이 오후 2시 30분부터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이대교구 진천대천구역 오세연 집사 최정미 권사 딸 오윤아 양 결혼식이 10월 29일 토요일 오후 2시 30분부터 노비아갈라 2층 그랜드홀에서 있습니다. 당일 오후 1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3대교구 소면 2구역 이순애비 이순아 집사 모친 김부연 명예집사께서 소천하셔서 은혜 가운데 장례를 마쳤습니다. 많은 위로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물 드리는 동안에 새로 오신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진해서 오셨습니다. 청년국이고요. 장한을. 우리 새가족 속에 있습니다.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장한을 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귀한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이들의 이름을 하늘의 생명록에 기록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홀이 떠나지 않는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축복을 가지고 많은 현장들을 살리는 증인들이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구별하여 예물 드렸습니다. 11조로 성경금으로 건축원금으로 RUTC 헌금으로 장학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방송교체 헌금으로 제목을 따라 드린 예물들에 축복하시고 드린 손길과 가정과 산업에 참된 흑암 경제를 이길 수 있는 빛의 경제를 허락하여 주시고 지향의 역사들을 이길 수 있는 선교 경제와 후대를 살릴 수 있는 숨은 렘넌트 경제를 허락하셔서 마음껏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삼칠나라 살리니 제자를 세우고 모든 즐거워하는 언약의 여정 속에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하나님의 완전한 언약 잡고 나를 위하여 싸워 이기리. 두려워 말고 담대히 선포하라.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하나님이 응답한 언약 잡고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니 237 은혜의 주님 되리.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홀이 떠나지 않은 축복 가운데 서서 이 축복의 역사들을 전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에 모든 지교회와 선교지와 온라인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